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낙원,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죽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자, 뭐 또 우리 친구들이, 야, 너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었다며 왜 뻔히 따먹을 걸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먹으면 죽게 될 선악과를 만드는 걸까요? 보현이 왜 만들어졌을까? 따먹고 죽으라고?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우리 보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질문거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주 좋은 교훈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좋은 교훈을 주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 좋은 교훈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 일반적인 어떤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악과를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 심지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마치 로봇 같이 기계처럼 또 악을 딱 행하려면 딱 내가 멈추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로봇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도 모든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가 끊어질지 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악과를 만들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경고와 절대적인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유래와 과정, 결과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선악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선악과. 이 선악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같이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뭔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축복이네. 하나님과 같이 되었잖아요. 선과 악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러면 축복인가요? 그렇구나. 자, 이것이 나중에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선악을 분별해야 되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죠.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친절하게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게 되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죠. 당연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도, 그죠? 범한 후에도 노아 홍수 전에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지구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800살 살고 900살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지 않고 낙원에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영원히 사는 이란 사람이 있고 영원히 죽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제 조금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작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에는 하나님의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질 않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영혼 불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옥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딱 한 가지의 이 명령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은 왜 있는 것일까요?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하려고 자유를 속박하려고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시려고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신 것이,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적질 하고 싶으면 도적질 하고 또 범죄하고 싶으면 막 범죄하고 이러면 오래 살 수가 있을까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자유를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아주 선명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볼 때 기쁜 마음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멘. 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살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뱀, 유혹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깨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아주 강교한 말로 속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하와에게 지금 접근을 했어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이러한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하와가 나타나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답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좀 모호하게 알고 있는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참 간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떠보는 거죠. 그죠? 얼마 잘 알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다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떠보려고 한 것이죠. 이때 이제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근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때 긴가민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네가 그것을 먹는 순간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딱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고 싶어가지고 따먹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만 있을까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의 수하를 부리면서 귀신들을 부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막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너희가 더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자유스러운 것처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살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 심판하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마귀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귀신이 마귀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곳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삼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우리 삶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만들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범죄하도록 속삭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에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악한 생각을 막 이렇게 내가 품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잠재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에요. 우리 마귀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가능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돈이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팔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죠. 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챙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잘 살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다시 던져 주었죠.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양심을 주셨어요.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죠. 이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을 어긴 결과가 이제 나오죠.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담 하와가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좋을 줄로 알았었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니까 숨은 거죠. 그 다음에 부끄러웠어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옷을 입지 않았는데 부끄러움 없었는데 갑자기 따먹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범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많이 경험하시죠? 그것이 올바른 그런 정상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현상. 죄를 보면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거예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다 거의 대부분이 악하고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영혼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령을 어긴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러한 이 해로운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범죄했음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죠?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런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죽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죽게 되었어요.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무화과로 입을 것을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먼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부끄러움을 떨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가죽 옷,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도록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옛날에는 저주였어요. 그래서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알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을 내가 알아요. 선이 무엇이 선인가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선을 아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악을 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늘 이제 마음의 양심에 괴로움이 있겠죠. 그죠?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죠?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은진, 그래 안 그래? 선은 아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를 못해. 선은 아는데 내가 악을 행해 계속. 이것은 축복이 아니잖아, 그지?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그죠? 선을 알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축복이죠. 지금은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가죽 옷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죽 옷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죠. 그것은 곧 우리가 옛날에는 악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좋은 옷이겠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이겠죠. 색깔로 치자면 하얀 옷이겠죠. 그죠?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죄 사함을 얻게 돼.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 선한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면 점점점 더 선한 일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많은 일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우리가 조금씩 악을 행하지만 악을 행할 때 더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자책감이 느껴지죠. 더 우리 옛날에는 더러운 옷에 더러운 것이 묻혀지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서 더러운 것이 묻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의 그 자책이 느껴지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회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또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악을 쌓아가게 되면
더 큰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선을 깨닫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게 되면 더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또 말씀을 따르도록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현재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아담과 같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불행해지도록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구나. 그죠? 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셨구나. 나의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거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일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향한 그런 믿음,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내용이 있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청년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